요즘 중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고 놀랍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런 물건들이 많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단지 값싼 물건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물건을 싼 맛에 구입해서 사용해 본 사람들은 중국 물건은 역시 품질이 무척 떨어져서 기존 물건과는 차이가 나.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나라 이름이 그래서 차이나야.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중국산 품질이 상당히 좋아져서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죠. 이제는 중국의 영어 이름을 차이나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차이 좀 나 아니면 조금 차이나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짓고 차이가 나게 할까요? 어떤 차이가 사람을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게 할까요? 어떤 차이가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까?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의 차이입니까? 잘생기고 못난 사람의 차이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까? 얼마 전 80세가 가까운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분이 말한 대로 표현을 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돈 많은 놈이나 가난한 놈이나 많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다 거가 거긴기라. 결국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기억했던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 지식의 평준화가 오고, 나이가 들면 너나 나나 다 주름살 진 외모의 평준화가 오고, 가지고 있던 것 자식들 다 퍼주고 난 다음에 부의 평준화가 오고, 안 아픈 데 없는 몸으로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다가 80이 넘으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는 옷 한 벌 걸치고 결국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인생,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인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국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은 영생과 멸망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이죠. 본문 말씀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물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문 13절, 14절,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 위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길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길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반역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뱀의 재앙을 내리셨죠.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말해라.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로 만든 불뱀이 달린 장대에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살게 됐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나무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날 당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직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도 십자가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그저 모세가 나무에 달린 그 노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병이 그 불뱀 독이 치유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으니 보면 치유될 것을 믿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한 사람은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 노뱀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생명과 죽음의 차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큰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경계선에서 서 있어요. 이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자신이 선을 쌓고 수행을 하고 업적을 쌓고 고행을 하고 무슨 인격 수양을 해서 그 종교가 말하는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러니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괜히 간섭하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 스스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정복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느 종교도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고 기독교와 비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십자가의 진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엄연히 구분나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영생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죄수들이죠. 두 죄수는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다가 결국 죽고 끝났어요.
그러나 한주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를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게 된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두 강도, 한쪽과 또 다른 쪽, 멸망과 영생으로 나뉘어진 거죠.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은 다른 것은 결국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입니다. 생명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느냐,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는 부스 가문의 세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드윈 토마스 부스와 존 윌키스 부스와 주니어스 부스, 삼형제는 똑같이 연극 배우였어요. 그래서 1636년 그들은 줄리어스 시저라는 연극을 셋 다 출연해서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에서 시저를 암살하는 그 시저의 부하인 브루투스의 역을 누가 맡았냐면 존 윌키스 부스가 맡았어요. 그런데 이 존 윌키스 부스는 2년 후 4월 달에 포드의 극장에서 관람석 뒤쪽에 그 칸막이 쳐진 곳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에브라함 링컨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그가 암살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 그의 형제인 에드윈 토마스 부스는 너무 자기 형제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연극 공연의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을 접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후 그가 뉴저지의 어느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그 플랫폼에 서 있다가 사람들 무리에 떠밀려서 들어오는 기차 사이에 발을 헛디뎌서 승강장 그 틈 사이로 떨어졌어요. 그것을 지켜본 에드윈 토마스 부스는 즉각 가서 자기가 이 발을 한짝 내려서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살아난 젊은이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유명했던 연극 배우인 에드윈 토마스 부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이 에드윈 토마스 부스는 자기가 구해준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편지 한 통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자기가 구한 젊은이가 자기의 동생 존 윌키스가 암살한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인 로버트 토드 링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링컨을 죽인 이 존 부스, 링컨의 아들을 살린 에드윈 부스, 이 둘 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같은 연극 배우였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도 부모가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가인은 살인을 선택한 거예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나오죠. 함께 홍수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타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죄에 휩쓸려 살다가 홍수에 휩쓸려 그렇게 물 심판으로 죽음을 맞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왔죠. 그런데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했어요. 결국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이 내려지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떠나야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온 12명의 정탐꾼들 있죠. 그들은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사울은
권력, 왕좌를 선택한 나머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스승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어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울과 그리고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들이 같은 시대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다른 가말리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사도가 되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가장 큰 차이를 주는 영생과 멸망 중에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영생을 얻은 가장 큰 차이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과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맞습니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경기도 폐건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42세 김종석 씨에 대한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문경에서도 그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양팔을 벌리고 양손에 못이 박혀 있고 발에도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일까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죽은 것일까요? 국가수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자살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도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 스스로 손과 발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맞춰 끼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시신을 아무리 조사해도 타살의 흔적이 없어요. 방송에서 여러 가지 진실이 계속 그것과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은 사이비 종교인 영생열쇠교였습니다. 영생열쇠교는 교주 이수경을 천미아라고 부르면서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이비 종교였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앞에 걸려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방송 보도에 드러난 사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생열쇠교는 신도들이 돈을 많이 내면 천국에 영생할 수 있는 열쇠를 받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열쇠 모양은 마치 금은방에서 그 행운의 킹과 금으로 만든 있죠? 그런 모양의 열쇠예요. 신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너무 좋아요. 1억 정도 헌금을 내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그 열쇠를 몰래 이렇게 긁어보니까 금 도금한 거예요. 아주 저급한 열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김종석 씨, 왜 그가 죽었느냐 하면 자신 스스로 순교하겠다고 고백하는 동영상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가 왜 순교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이 순교를 하면 돈이 없어서 영생 열쇠를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순교한다. 자기가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영생 열쇠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교리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은 무지몽매할까요? 왜 그런 맹신자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교수도 있고 사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 한 2,000명이 된답니다. 신도가. 왜 그렇게 사리분별을 못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껍질 뿌린 십자가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금은방에서 만든 영생열쇠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가 무슨 부적입니까? 십자가에 그냥 몸만 박아 죽으면 그게 다 순교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복음의 진리가 빠지면 그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병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겉모양만 흉내낸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틀만 세워놓는다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믿어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강단 정면에는 왜 십자가가 없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혹간이 있습니다. 2003년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단 정면에 십자가를 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단 정면 벽 구조가 조금 무거운 십자가를 달아 매려면 뒤쪽이 붙잡아 매는 공간이 없어서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얇은 판자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조잡하게 붙일 수는 없고, 또 스크린이 계속 내려와 있게 되니까 십자가를 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하얀 벽과 성경책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때 한국의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강대상에 거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느냐,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거는 것이 무슨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묵상하는 상징의 의미로만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형태 자체에 집착을 하고 십자가 모양이 없으면 무슨 복음에서 뭔가 핵심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시각적으로 무슨 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십자가를 떼어서 내릴 필요도 없지만 십자가 형상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지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깨닫는 십자가, 십자가의 진리를 듣는 십자가, 복음이 담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았다고 그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서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뤘고,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십자가 형태의 나무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했다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대속 그리고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십자가 형태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대속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중요성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거죠. 십자가도 그런 겁니다. 십자가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서 승리하신 것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을 간증한 한 탈북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북해서 배를 탔답니다. 배를 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무릎 꿇더니 기도를 하고 찬송을 10절까지 부르더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면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순간 그 딸은 자기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이런 반동하고 지금 동안 살았구나 생각해요. 딸을 수십 년 동안 감쪽같이 속이고 예수 믿는 걸 숨기고서 있다가 나니까 이 반동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딸은 그 순간 내가 이런 우리 아버지가 반동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공산주의는 망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교육을 그렇게 세뇌시켰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그 예수님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딸딸 외우고 찬송을 10절까지 줄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공산주의는 이 예수 믿는 거에 이길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신앙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대학을 들어가고 승진하고 이런 그런 이 땅에서의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러 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십자가 신앙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거죠. 십자가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변질됩니다. 쉽게 배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덤덤하다면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언제 그 신앙이 무너질지 몰라요. 십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을 믿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나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고 결단해야 하는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함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핍박과 억울함과 수치와 고통과 버림을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무엇, 그것을 얼만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십자가 없는 영광의 신앙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 신앙과 상관없이 그저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저 만사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세우십시오. 우리의 가슴 속에서 멀어지고 사라져가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쟁기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의 땅을 깨트려서 뒤집는 곡괭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들을 캐내는 괭이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부둥켜 안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큰 차이가 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나이가 적든 많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중직자든 아니든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 신앙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사라졌지는 않은지, 십자가를 보아도 덤덤하지는 않은지, 십자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 위에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은혜와 놀라운 승리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십자가 신앙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을 새롭게 더욱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